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분별하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사실 신앙생활의 전부라 말할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다시 태어남 거듭남에 대한 여러 신학적 정의가 있지만 저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듭남이란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존재가 된 것이다. 제가 설교 시간마다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나는 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성경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다 지나갑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정욕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직입니다. 오직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구원받아서 우리가 영생의 은혜와 영생의 축복을 받은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남이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인가? 영원히 거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히 거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좀 더 표현을 완화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입니다. 거듭남이란 단순히 나는 예수 믿고 나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런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죄의식에 빠져 살면 안 됩니다. 그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죄의식에서 해방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의식이 해방됐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방종하고 또다시 똑같은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거룩으로 구별된 존재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인식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히려 죄의식에 빠져서 살아갈 때는 그 죄의 문제에 갇혀서 자유함도 없고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식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때는 이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존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후가 언제입니까? 구원받은 후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쫓아서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 또 불의의 사고로 인해 또 최근에는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죽음의 가능성이 많은 상황에서도 호흡하며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자신의 생각이나 목적, 자기 자신의 판단 등이 담겨져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 교주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사리사욕 목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 어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미혹의 영이 활기차게 활동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절로 그냥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공부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스스로 어떤 덕을 쌓고 스스로 수양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보고 뭐라고 누구라 하더냐, 그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이 고백을 남겼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스스로 알게 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은 신비이자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까요? 본문 전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누가 분별하게 하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예배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12절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내 이고 내 자신이 더 이상 살아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것이 완전히 비워지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신앙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는 분, 내가 원하는 그 계획을 이뤄주시는 분, 내 꿈을 이뤄주시는 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원하는 바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라고 했습니다. 만약
내 계획과 내 플랜이 세워져 있는데 하나님을 내 계획에 맞추고 하나님을 내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그렇다면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주가 내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주가 되는 것은 내 계획이고 내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기도의 응답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그 기도를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목적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물론 죄를 떠나고 거룩을 추구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세대, 이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 변화된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늘 그 원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을 원하는 기도입니까? 정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원함이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그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그저 나의 원함을 이루어주시는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변화되었다고 말할 때 도대체 무엇을 보고 변화되었다고 말합니까? 신앙을 없다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어떤 라이프 스타일도 변하고 물질관도 변하고 언행이나 품행도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가 살아가고 싶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변화되신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요, 수십 년 동안 교회 안에 있어서도 아직도 자기 뜻을 이루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진정한 영적 예배를 통한 변화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런 분 만났습니다. 왕년에 한 주먹 하셨답니다. 실제로 유명한 한국에서 3대 조직폭력배 두목이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아실 수 있는 분인데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믿고 변화되셨다고 합니다.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타까운 건요, 그분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분이 왕년에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목회자 세계에도 좀 추악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러한 교회의 이런 분쟁이나 문제들을 그분을 통해서라는 건 그분이 가졌던 그 과거의 이력, 그 조직폭력배 두목이었던 그 이력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그러한 모습들도 저는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정말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마음으로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을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 깨어나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존재로서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그 사람이야말로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
유인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싸워서 승리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까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눈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말씀 요약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에게 알게 하십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리 단순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아직도 내 바램, 내 원함, 이 문제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변화되길 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스스로 말하면지 사람에게서 난 건지 알게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평소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도 없다가 갑자기 어떤 비즈니스나 어떤 선택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보장을 원하시는 겁니다. 간혹 목사인 저에게 그 개런티를 보장을 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게 고민이 되는데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시겠는 거예요. 중요한 선택인데 근데 목사님이 이게 맞는 길인 것 같습니다 하면 좀 마음이 위로가 되시고 좀 마음이 보장이 되시는 것 같아요. 수도 없이 그런 요청들이 있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보장해드리지 않았습니다. 보장할 입장도 아니고 위치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 성도님들께 분명히 보이실 것입니다. 예배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찬양 중에, 기도하는 중에 분명히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길 원한다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해서 미혹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미혹의 영에 우리 성도님들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무당 점쟁이 찾아다니듯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내가 축복받고 잘 된다니까 하나님의 뜻,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거듭난 존재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 시작되어서 구하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선순위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헛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가 많은 계획을 갖고 많은 원함을 가지고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실히 알게 하실 것입니다. 축복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한국 표현으로 삼천포로 빠진다고 그래요. 제가 실제로 그 삼천포를 가봤습니다. 한국에서. 왜 길을 가다 삼천포로 빠지냐 했더니 삼천포가 좋은 곳이더라고요. 정말 경관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꼭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져서요,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기도합시다 쭉 가다가 삼천포로 빠지시는 분들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까? 축복받아야 되니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요, 우리가 원하는 바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만이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그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 개인적인 이익을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하면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이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축복받는다 해서 구하는 축복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축복을 안 주시던 안 주시던 하나님의 뜻이 마땅하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존재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기꺼이 감사히 즐거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전부라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로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서의 변화와 회복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